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1부 예배 때 설교하고 같은 설교를 하고, 또 2부 때도 더 같은 설교를 하고, 또 3부 예배 때는 이제 영어로 이제 같은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할 때는 모든 것을 쏟잖아요. 그렇죠? 처음 할 때 모든 걸 쏟고 2부 예배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이제 모든 걸 쏟고 나서 이거 저 잘못했구나, 이것도 고치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설교가 2부 때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1부 예배 때 했던 말을 다 해야 되잖아요. 농담까지 다 똑같이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무튼 1부 예배 때 했던 말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신방을 이제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장로님이 이제 집을 못 나오시고 이제 다리가 이제 통풍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우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통풍이 걸렸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통풍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있는데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담임이 지금 얼마나 오래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통풍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랬었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장로님 나았을까? 그렇죠? 제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 나았을까?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제가 신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아프하시는 것보다는 젊은 제가 아픈 게 얼마나 낫죠.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아침에 권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 주사를 놔주셨어요. 주사를 놔주시고 하루 종일 이제 좀 쉬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쫄뚝쫄뚝 하다가 나오는 거 제 성도님 앞에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다 나섰어요. 할렐루야. 예. 진짜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제 진짜 못 걸었거든요. 진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오늘 통풍이 아니라 폭풍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갑니다. 영어로는 We walk on the promis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이죠. 확실한 것이면,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약속을 왜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맥도날드를 사준다고 약속을 하면요, 제가 데리고 갈 때까지는 아이들이 의심을 합니다. 믿을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죠. 업 앤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맥도날드 약속해줬다 하면, 아빠 언제 가? 진짜 가? 왜 아직도 안 가요? 이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거잖아요. 제가 데리고 갈 때까지는 아이들이 믿을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을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의심할 때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이에요. 아빠가 아이한테 점프하라고 하는데 아빠가 잡아준다고 말을 했는데도 아이가 보면 안 틉니다. 보면 안 떼요. 그러나 아빠를 믿는, 신뢰하는 아이는 보지도 않고 아빠의 말만 듣고 그냥 점프하잖아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점프하는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이해도 못할 것을 아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물을 지나갈 때에 또는 불을 지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폭풍, 파도 칠 때에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The promise of God.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이잖아요. 같이 1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봐야 할 말씀. 그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기를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나아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갑자기 폭풍이 왔잖아요. 폭풍이 킬러 스톰이 온 거예요. 폭풍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죠? 그렇죠. 네, 전문 어부들이었잖아요. Professional fishermen 또는 Commercial fishermen. 자기의 직업으로서 하니까. 그런데 이 프로 어부들이 폭풍이 얼마나 세게 쳤는지 이 어부들이 무서워하고 자기들이 죽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 어부들이. 사실 이분들은 전문가, 자기들의 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폭풍이 얼마나 센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 목수인 예수는 이 폭풍 가운데 뭘 하고 계셨어요? 아시죠?
맞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고 있는 거는 답은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서 그 폭풍 가운데 있었어도 아주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생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러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일어나요, Wake up Jesus. 어떻게 이 시간에 주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멘. 갑자기 바다가, 그 폭풍 바다가 아주 잔잔한지라 잔잔하게 됐대요. All of a sudden 이잖아요. 그렇죠? Great calm. 기적이죠. 미러클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라. 어떠한 사람이기에. 오케이, 잘 들으셨죠? 그리고 저장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fast forward 할 거예요. fast forward, 미래로 갑니다. 오늘의 말씀까지 옵니다. 마태복음 14장까지 와서 보시면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하죠?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이 배에 탔고 똑같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14장에는 차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처럼 오늘 말씀에도 boat, 배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온 거예요. 8장에도 그렇고 14장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 뭘 하셨죠? 네.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폭풍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어요. 오케이. 우리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 폭풍 가운데 걸어다니시고 그냥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폭풍이 왔어도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렇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모르는 자들 가르치시고 계속 하루 종일 문제 다음 문제잖아요. 문제 다음 문제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폭풍 같은 스케줄입니다. 폭풍 같은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이 우리 예수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뭘 하셔요?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십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십니다. 가야 하시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 위에 걸어다니셨습니다. 약속 위에 걸으셨어요. 약속 위에 걸어다니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it doesn't matter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까 폭풍도 뚫고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 믿으니까 나를 삼키려는 그 물, 그렇죠? 나를 삼키려는, 땡겨 내리려는 그것들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나를 땡겨 내리려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면 나를 땡겨 삼키려는 것들,
그 위에 밟고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바다 위에 물 위에 걸어 오시니까 제자들은 고스트라고 생각했어요. 고스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9절 한 단어예요. 오라. come. 영어로 come.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jump.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come. jump. 놀랍게도 놀라운 것이 amazingly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아주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멘. 이 말씀이 29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29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30절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라고 나와 있어요. 보다잖아요. 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고, 바람을 보고, 눈으로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대요. 무서워. 베드로가 29절에는 분명히 물 위로 걸었는데 30절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말하면 의심을 해서, doubt 해서 보니까잖아요. 보니까 물 안으로 빠져가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 속으로 빠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0절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빠지는 소리였어요. 마지막에 재미없나 봐요. 아무튼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바로 immediately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그렇죠?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8장하고 아주 비슷한 말들이잖아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8장과 비슷하게 잔잔하게 된지라. 오케이.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은 오늘 말씀을 위해는 오늘 말씀은 33절입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 33절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8장에 그 폭풍이 잔잔해지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질문을 했잖아요. 8장에는,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지라. 그런데 미래로 와서, 지금 오늘 말씀으로 와서 그 폭풍이 잔잔해지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33절 절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은 월십한 것입니다. 예배를. 그리고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놀라운 말씀 보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8장에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 그런데 14장에는 사람이 아니라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what?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worship으로 나아가잖아요. 차이가 보이죠? 사실 차이도 아닙니다. 이거는 change입니다. change. 변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transformation이 있었어요. 보이는 것이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완전 달라졌어요. 한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엄마 아빠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진짜라고 했는데 제가 한 4살, 5살 때에 엄마 아빠가 제 선물을 숨기는 것을 봤어요. 놀랬어요, 저요. 얼마나 놀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4살 때, 5살 때 어떻게 기억해요? 그만큼 저에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큰 충격이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진짜로 믿는데, 사이드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하고 좀 관련된 건 아닌데, 이 말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는 12살, 13살 돼야지 예수님 No! 4살 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next time. 아무튼 이 제자들이 질문에서 절하는 걸로, What에서 worship으로, 사람에서 Son of God으로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산타클로스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산타클로스만 내 머릿속에 삭제된 것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산타클로스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변하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잖아요. 산타클로스를 믿는 아이와 안 믿는 아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하나는 순진, 하나는 성숙. 아멘? 그렇죠. 순진하고 성숙한 거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본적 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정확합니다. 근본이 뭐예요? Foundation, root, 뿌리, essence, 그죠?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변하니까 전체가 변해죠. 여기서 여기로, 그죠? 여기서 여기로 시프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지를 않는 거예요. 시프트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8장과 14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배도 똑같고 폭풍도 똑같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거의 똑같은데 결론이 달라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사람이 누구지? 마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라고 나와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구글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항상 해왔던 방식 또는 생각이 갑자기 변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말하면 근본적 변화이죠. 다 똑같은데 갑자기 한 진리, truth 또는 사실이 발견돼서 알게 돼서 다 변하는 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인터넷이 그렇잖아요. 인터넷 때문에 다 변했잖아요.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메일이 왔잖아요. 이메일을 하니까 누가 지금 힘들어요? USPS, Post Office가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편지를 안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을 처음 이민하신 분들을 제가 그분들의 말을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참 좋은 잡이 뭔지 아세요? 포스트 오피스였어요. 그렇죠? 이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요? Government job이니까. 그러니까 security, 그렇죠? 안정감이 있고 또 건강보험도 주잖아요. 포스트 오피스에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은요 인터넷 이메일 때문에 USPS가 지금 뭐예요? bankruptcy 지금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부도 날라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미 없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거버먼트가 계속 살리려고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돈을.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면 다 변합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갖고,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운 것을 갖고 또는 경험을 통해 오늘날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현재에다가 적용하는 거잖아요. 배운 것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기면요, 나의 배움, 나의 체험,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이 useless 돼버려요. 못 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면 나의 과거 모든 것 사용하지도 못해요.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어서. 베드로가 전문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사실 전문가로서는 아예 그날 배를 띄지 않았을 거예요. 웨더를 보고, 날씨를 보고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잘 아시잖아요. 상황처럼, 우리의 상황처럼 우리도 항상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날씨 항상 틀리잖아요. 갑자기 올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 베드로의 경험으로 생각을 했을 때, 베드로의 그 배움,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그 폭풍 가운데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안전한 곳. 제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 폭풍 가운데. 이것은 어부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제일 안전한 곳은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배 안입니다. 아멘? 너무 당연해서. 그렇죠? 배 안이에요. Inside the boat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배 안에 있어야지 죽지 않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는 다 생각해 보니까 배 안에 있는 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아주 이상한 것을 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걸어오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익숙한 것 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익숙한 것, 뭐 어떤 낯선 것이 보입니다. 익숙한 것 먼저, 물 위로 배가 뜨고 있는 것, 당연하죠. 익숙한 거죠. 파도가 아주 강하게 배를 치는 것, 익숙하죠.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것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 낯선 거죠.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One word, come,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나와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Come. 배에서 내렸대요. 배에서 내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물 위로 걷는 거는 둘째 치고요.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내렸대요. 제 통풍 걸린 발로 배에서 내렸대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에 내렸대요. 그 전문가가 아는 것은 배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거 아는데, 경험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자기가 배운 것이 있는데도 배에서 내렸대요. 그 첫 발걸음, first step. 인디애나 존스 보셨어요? 모르시면 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배에서 내렸을 때 말씀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는요, 이제는 이 경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이 경험 없습니다. 이 체험을 어떻게 잊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물 위로 걸었대요.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업앤다운이 있죠. 믿으면서도 의심할 수 있죠. 다 똑같은데, 배도 똑같고 폭풍도 똑같고 사람들도 똑같은데, 환경 다 똑같은데,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폭풍보다 더 파워풀한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죠. 업앤다운을 하죠, 우리는.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뭘 했는지, 뭘 accomplish 했는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어떤 degree 있는지를, 얼마나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정의하잖아요.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너의 옷을 벗음을 알렸나? 어디에 있느냐? 기억하시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옷을 입히셨잖아요. 의의 복을 입히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요, 패러다임은 죽음입니다. 그게 패러다임이잖아요. 십자가에 가면 죽어요.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을 갖고 무덤에다가 넣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무덤에 넣어요. 이것이 패러다임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면 죽습니다. 죽으면 무덤에 갑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요,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했어요.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먹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놀라워요. 우리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온 세상의 역사가 패러다임 시프트했어요. 죽고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근본적 변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